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교회 사랑하자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그 부활하신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하늘가족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모르면 사실은 간첩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지만 성경은 우리가 여러 지체들로, 여러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성향, 다른 관심, 언어, 시대, 이게 사실 저희가 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제가 26년 만에 한국을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단어들을 제가 꽤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대화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아는 말이고 단어들인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전이랑은 조금 더 단어가 의미가 좀 변한 것도 있고 더해진 것도 있고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한글 국어 시간에 좀 졸았는지 언어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한 서로 다른 사람들 소통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함께 지내기도 힘든 그 다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우리는 꼭 하나가 되어야 해.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조율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고 삐지고 화난 사람들 다독여주고 또 여기서 또 다독여주고 어찌어찌 기워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처럼 힘들고 피곤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즐거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뻐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데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이나 기질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만난 지 얼마가 안 되고 좀 소통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기억하고 순종할 몇 가지 교훈들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가 누려야 할 사랑, 그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명확하고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다 각각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야 라고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랑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안에 악을 미워함이 생기고 선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이 히포크라시라는 단어는 위선이라는 단어죠. 거짓과 위선이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사랑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give and take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예, 연애를 하고 막 사랑하는 연인들이 뭐 죽을까 살까 하면서 막 사랑을 해도 예, 싸우고 투닥거리는 거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배려를 안 해주니까. 예. 그러면서 사랑은 give and take이다. 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저도 저희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예. 그 장인어른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항상 혼납니다. 예. 뭘 좀 해줘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쓰레기를 좀 버려줘야 되고 예,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방에 들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런 모습 보면은 좀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저도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줬으면 이때쯤이면 뭐 좀 이제 반찬도 좀 좋아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give and take.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 사랑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거짓말 하십니까? 자기한테 이익을 받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나에게 내가 좀 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좀 뭘 얻고 싶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거짓말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거짓, 위선 이렇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 계획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짜야 될 것 같으시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운전을 했을 때 한번 그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신호 위반을 했는데요. 그때는 요즘 자동차 번호판은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를 분간할 수 없잖아요. 숫자 나오고 뭐 나오고 번호 나오는데 그때는 그 위에 경기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고 있던 차가 경기도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저도 모르게 제가 여기가 초행입니다. 제가 여기 침신대 다니는데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것을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요. 술술 나와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저 경기도에서 왔는데 초행이고 좀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신호를 못 받습니다. 좀 봐달라고. 봐주시더라고요. 봐줌의 기쁨을 누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더 놀란 건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제 안에 악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 하더라고요. 더 나쁜 사람들은요. 이게 되면 이제 계획을 해서 거짓말 하더라고요. 플랜을 짜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이 존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있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거짓 없고 위선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인류 역사 짧게 생각하면 6,000년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몇만 년, 수십만 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인류 역사, 이제 역사를 기록한 기간은 한 5,000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위선 없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위선 없는 사랑으로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며 피와 물 다 쏟아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 삶에서 누리고 나눠야 하는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에 사용한 5장 8절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인데 교회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누려야 하는 사랑도 아가페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거워지시죠. 성경에서 가정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게 쉽습니다. 왜냐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시는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순종의 대가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랑을 누리냐 봤더니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됐고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서로 나누며 누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지칩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가 왜 지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 부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된 습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맞고 옳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부활이라는 렌즈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세상이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나의 욕심, 정욕, 이것을 채워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랑에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은 왜 맺으셨어요? 사랑하셔서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 어떤 유용한 일이 생기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어디다 쓸 수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쏟아 부어지고 멈춰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사랑 형제가 눈이 탁 마주쳤어요. 네, 사랑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끈질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때 한번 사당 엄청 쏘아 부어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지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인내하시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시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 해주시는 사랑. 십자가 지는 사랑. 이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봤더니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럼 뭐에도 동참해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해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금방 힘들어져서 기진맥진하고 나가 떨어져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사랑하라고 할 테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실 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어디로요?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갑자기 약장사가 된 것 같네요.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갈아 넣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 못 져요. 그래서 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무서워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가 없나요? 어떨 때는요, 더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바칩니다. 이러잖아요. 생명을 갈아 넣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모든 재능을 막 쏟아붓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일터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소식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 쿠팡에서 일하는 한 분이, 아마 그분은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했던 분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생명을 넣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요, 부모로부터 마스터 플랜이 생기죠. 유치원은 어디를 가고, 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겠다. 부모가 짠 계획에 자녀들이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왜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다. 수만 수천 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사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십자가 지는데 어차피 어렵게 사는데 이건 그냥 죽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잘 드러내 주신 게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아요. 오만한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요.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줍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호구예요. 이용만 당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십자가는요, 부활이 없으면 이게 못 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저도 부활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고 성공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이라면 멋있게 살려고 도전해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죽음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이고 그곳에 형통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민섭이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팠어요. 아팠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황달이 있었어요. 다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째여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게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집에서 요양해야 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뒤에 태우고 또 앞에도 못 태워요. 제가 뭐 뒤에 태워야 되고 카시트에 앉혀가지고 근데 고개가 계속 떨어지니까 운전하면서 한쪽 손은 고개 잡고 있고, 예. 막 이러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주님 얘가 아파요. 얼마나 이게 사랑이 나오는지. 제가 그러고 한참 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민섭보다 더 사랑하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민섭이를 주님께 포기합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넘어졌었는데 그거 잊어주시고 제가 이 민섭이를 주님 밑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민섭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민섭이를 사랑하시는 게 더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민섭이의 과정 속에서 참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섭이는 이상한 그런 그 은혜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무슨 걸 해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민섭이는 뭐를 하면 꼭 당첨이 돼요.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공사를 좀 해서 제가 집에 잘 없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있어서 교회 일로 은행을 가는데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섭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은행이 몇 주년에서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하와이였고 2등이 게임기였는데 그냥 뽑으래요. 그래서 민섭아 네가 뽑아.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한 4살 됐나요? 뭐 이렇게 뽑았는데 다행히 하와이가 안 된 거예요. 하와이가 되면 제가 못 가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게임기가 돼가지고 민섭이가 그거를 몇 년을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요. 아빠가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게임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셔야 부활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악을 미워하죠. 선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거고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껏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시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 인내해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 집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는데 십자가 지는 건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잖아요. 세상에서 잘못된 일에 생명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에 걸쳐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믿게 보일 때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떨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근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은 그것 없이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인내하고 항상 참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사랑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12장,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악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애이며 존경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더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뒤에 더 있는데,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쇼. 그럼 나도 사랑해 줄게. 당신이 먼저 나한테 배려를 하면 나도 배려할게. 아니면 내가 먼저 이만큼 줬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는 거야? 나한테도 이만큼 주고 더 주고, 그럼 나도 또 사랑해 줄게. 그래서 성경은요, 다르게 얘기하세요. 먼저, 서로 먼저 하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받을 만하니까 주고 때가 됐으니까 주고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하기를, 먼저 살아가기를 경쟁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애, 존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이 우애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톨로고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필로스, 이거는 필리아, 필레오, 이런 형제,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톨게, 두 번째 단어는 부모, 자식 혹은 혈육의 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애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형제들이, 친구들이 누리는 우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족이 누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늘 가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이라는 문장들을 보면서 제 숨을 막히게 했던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좀 보다 보니까 한국의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나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그 조금 나이가 들었어도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으니 뭐 다음 생을 노려보자. 문제는요, 다음 생이 없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셨고 그의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망했다고 하면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나의 부모가 이재용 회장이 아니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제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젊은 나이에 20, 30대만 해도 아니요 40대만 해도 요즘 100세 시대 120세를 바라보는데 아직 인생의 3분의 1도 안 산 그 나이에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번 교회는 망했고 자, 여러분 다음 교회는 없는 줄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이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금수저 가족이 아니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노려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금수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망했다? 끝났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깨달지 못했지만요.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망했다, 끝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애예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 아이는 잘못됐으니 다음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근사치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들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난 왜 코가 낮아? 그럼 성형수술을 시켜주든가 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사랑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같이 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애고요. 두 번째는 존경이에요. 자, 존경은 저희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제가 박영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배울 게 있고 또 항상 제가 받는 사랑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경외합니다. 뭐 이런 걸 할 때 존경한다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이란 단어는 내가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내를 존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기 가장 겁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존경해? 그럼 대답이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을 그 입술로 들을까 봐 겁이 납니다. 아니, 당연히 아니지. 뭐라는 거야? 막 이럴까 봐 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 존경하래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경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래봐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사람이 접니다.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순간에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겠죠. 하나님, 왜 이런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좀 좋은 사람들 보내시지? 제 마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잘라서 악질 이러고 만들면 안 돼요. 부자를 보내주시지. 통 큰 사람을 보내주시지.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지. 좀 재밌는 목사를 보내주시지. 이왕이면 키가 18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180은 아닌 것 같은데 살이 너무 쪘는데 오늘도 설교가 길어지겠구나. 열심히 웃겨는 주시지만 언제 끝날까? 막 이러시는데 예수님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애를 하려면, 가족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 부활이 약속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명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미 그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고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애로, 가족으로 잠깐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맞춰볼까요? 뒷분을, 아내와 남편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식과 위선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이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적게 먹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가 있는 자리에도 내가 앉고 당신에게 그늘이 있는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희생하고 섬겨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아쿠아족에게 들어가서 살인을 당했을 때 많은 뉴스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타임즈에도 기사가 실리고요. 이런 낭비가 없다.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 그런 뛰어난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겠느냐. 근데 왜 그런 오지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이건 낭비다. 그런데요, 그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 짐 엘리어 선교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열망했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몇 년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아카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아카족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곧바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다른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왜? 자신을 죽인 남편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는데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십자가 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고 죽음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고요.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